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감사. 다시 한 번 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감사는 감사하는 조건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취직을 한다든지 또는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승진을 했다든지 뭐 또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하고 뭐 감사헌금을 하고 축하받을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감사다 이 말이에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감사. 그러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감사는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반응하는 것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제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감사를 말씀하면 항상 헤세드의 은혜를 제가 강조합니다. 헤세드.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의 은혜를 사모하라. 예. 이 헤세드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헤세드는 야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야다라는 어떤 뜻이냐면 손을 내밀다, 빈손을 내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야다라는 단어를 헤세드와 연관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손은 항상 빈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에 뭐 많이 있습니까? 없죠. 항상 빈손이, 항상 부족하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손 위에 내가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헤세드의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을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보여주실까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레몬서를 쓰는 겁니다.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갇혀 있지만 빌레몬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갇혀 있지만 빌레몬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빌레몬이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거꾸로 이야기해요. 갇혀있는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빈손,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의 빈손을 날마다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옥에서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옥이라도,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빈손 위에 채워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시느냐? 오네시모를 통해서 채워주신다. 이게 이 이야기가 빌레몬서예요.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치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결핍, 부족함,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핍과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내 손은 빈손이에요. 내가 뭔가를 채워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빈손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떠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마다 그 빈손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 4절 보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4절 다시 띄워보실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가정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누가 특별한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새벽에 갑자기 떠오르는 가정들이 있어요. 탁 떠올라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새벽에는 하나님, 저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근거로 그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가정이 탁 떠오르는 바람에 그 새벽 기도의 모든 시간을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한다고 마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목회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다 늘 기쁜 게 아닙니다. 목회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전화를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한 날은 그 목사님이 전화를 놓고 가셨나 봐요. 사모님이 전화 받으시니 대뜸 하는 말이, 내가 진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 한마디 그 말에 마음이 확 위로가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야, 이 기도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 찬양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악보 띄워주십시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감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 2절도 부를까요?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네.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하시 사랑으로 인도하시.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띄워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기도 제목도 없고 방황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영적 안정감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 띄워보실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심장이라, 내 심장을 너에게 보낸다. 이 오네시모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유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노예들 이름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이 오네시모였어요. 유익하, 주인을 유익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아주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유익한 노예가 아니고 무익한 종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해요. 언어 유희를.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무슨 종이라고 그랬죠? 유익한 종. 자, 근데 11절 보십시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뭐 했다고요? 무익했다. 유익한 종인데 유익한 종의 행실을 한 것이 아니고 무익했단 말이에요. 유익해야 될 사람이 무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습을 딱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18절로 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무슨 말이냐?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할 때 빌레몬에게 상당한 빚을 지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면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유익한 종인데 아주 무익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이 이름은 유익한데 무익한 사람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10절 볼까요? 10절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어떤 이유에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서투르가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자면 오늘 이야기 다 못해요. 어쨌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막 멀리까지 갔습니다. 이 골로새인데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1700km가 넘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옥에 갇힌 바울을 만난 거예요. 아마 가택연금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뭐 알바를 했든지 뭐 종으로 섬겼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됩니다.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자기 심장이라고 그랬잖아. 자기 심장같이 아끼는 이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옛날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인생은 반으로 끝나버려요. 어디로 돌아가야 온전한 인생이 되죠? 빌레몬에게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고대 노예는 도망하다 잡힐 경우 주인 마음대로 죽여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위험성을 안고서라도 오네시모를 굳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진짜 유익한 종이 되기 때문에. 돌려보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바울과 복음과 그리고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유익한 종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아니고 무익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지탄을 받아요. 기독교 역사를 제가 살펴보면, 제가 윤리를 전공했거든요. 이 윤리적인 입장으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길 때, 그리고 세상으로 손해볼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할 때 기독교는 그 지역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상하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일제강점기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일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었어요. 세상의 빛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태동 그 자체가 박해로 통해서 태동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받는 거, 이건요 아주 평범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박해를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박해를 받았다고 기독교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찰스 콜슨 책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찰스 콜슨이 쓴 순전한 믿음이라는 책 서두에 2세기 로마 교회를 소개합니다. 2세기 로마 교회. 2세기 로마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이런 박해가 상상이 초월됩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날 그랬죠. 사람을 콜타르를 묻혀가지고 촛불처럼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밝힐 정도로. 이건 이건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박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후 166년에 로마시에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든지 전염병에 걸리면요, 가족들이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밖에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쓰러져 가는 거예요. 전염병을 걸린 사람 아무도 안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돌보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 전염에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것이 일단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집단 면역력이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70%까지 높아졌다고 그래요. 자, 딱 그런 일이 있고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안 기억하겠습니까? 기억을 하겠죠. 15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사랑으로 섬길 때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섬길 때요? 사랑으로 섬길 때.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온 세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칼과 총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입니까? 사랑과 헌신과 죽음의 방법이다. 완전히 역설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치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빈손이라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무익한 종이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게 유익한 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네시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겁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은, 여기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이 장면은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 역시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다. 바울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보실까요? 16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고 사람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단 내게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오거든
옛날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고요?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는데, 그리고 어느 날 바울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을 종으로 잡아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사람을 종 이상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형제로 대접하라. 자, 18절 19절 18절 19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가 앞으로? 내가 계산하겠다 하는 거야. 내가 계산하겠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다 못 씁니다. 불러주고 누가 옆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친필로 쓰는 거예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그 다음 시작. 내가 갚으려느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을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만약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내 앞으로 달아나라. 근데 19절 하는 말이, 19절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굳이 말은 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쓰는데 쉬운 말입니다. 빌레몬이 너에게 빚졌지?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빌레몬 너도 바울 나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빚을 졌느냐?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네가 예수 믿지 않았느냐? 그거보다 더 큰 빚이 어디냐? 이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이제 오네시모가 오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서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예, 여러분, 품이 넓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 밑에 군병들을 힘이 없어서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찔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피를 흘려서 우리를 품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처럼 오네시모를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어서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 세웁니다. 참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게.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아들 아키포를 자기 뒤에 지도자를 세워요. 골로새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게 세상에서 통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용서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